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모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의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또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이 기다림은 너무 소중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또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유익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다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대림절에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충만합니까? 제가 과거에 연애할 때는 요즘 같은 휴대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편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과거에 경험하셨죠. 그런데 이 편지는 쓰면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그래서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울의 신학교에 다니고 저희 아내는 저 창원에 살고 뭐 잘 만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편지 쓰는 거죠. 편지 쓰면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 편지 오는 답장이 기다려지는지. 요즘 같으면 뭐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긴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요. 애틋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요. 기다림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는 이 기다림의 행복, 기다림의 의미, 기다림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죠. 요즘은 너무 스피드한 시대. 기다림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음식 배달시켜도 여러분 30분 안에 안 오면 전부 화냅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 기다림의 행복, 기다림의 이 의미, 이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성경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기다림의 찬송,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참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 시편 130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림의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자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우리 개혁교회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는 걸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니 교황과 그리고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얼마나 거세게 반대하고 또 그냥 어려움을 주고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는 이 130편 말씀, 이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기다림의 소망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마침내 이끌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간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이 시편 130편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주님이 역사하실 회복의 때가 있다. 기다림의 소망으로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다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한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0편을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곳이라는 말씀에 줄을 쳐놓으십시오. 깊은 곳. 이 깊은 곳의 원어적인 의미는 깊은 구덩이, 그런 의미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깊은 구덩이를 파놓은 거죠. 짐승이 거기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깊은 구덩이, 거기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곳,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런 곳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은 구덩이, 시련의 깊은 구덩이, 실패의 깊은 구덩이, 상처의 깊은 구덩이, 때로는 눈물의 깊은 구덩이, 외로움의 깊은 구덩이,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오리라. 소망 가운데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게 구덩이에 빠졌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신실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짐승 잡는 구덩이에 빠졌죠. 여러분, 그 신실한 다니엘도 원수들에 의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구덩이에 빠졌죠. 예레미야도 참 반대하는 원수들에 의해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고, 다윗도 여러분 젊은 시절에 시련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런데 그들은 그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때가 오리라. 소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표적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체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간정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인생의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 하나님 이런 믿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라. 참 짧지만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인생의 깊은 곳에 빠져 참 그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 기다림의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이 시편 130편 이 말씀 그대로 만들어진 찬송이 363장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 우리 1절을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한번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어떤 깊은 곳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늘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가? 지나고 나면요, 지금 사모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도심 생활이 너무 참 힘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요, 시골 생활, 전원 생활, 또 고향으로 귀향해서 사는 것을 은퇴 후에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결국에 은퇴하면 다 전원생활하든지 시골로 가든지 고향으로 가든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이 계절인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중에 우리 송옥선 권사님 천국 가셨지요.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족들도 또 권사님을 사랑했던 우리 교우들도 참 슬픔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 천국을 사모하셨고 그곳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가 다 되어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장례식 참석한 우리 허도영 권사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준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지금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 생명수 강이 흐르는, 다시 아픔도 목마름도 주님도 사망도 없는,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모하던 우리 예수님 손잡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함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사모합니까? 전부 돈을 사모하고요, 부귀영화를 사모하고 세상의 성공을 사모하고 다 그런 거 사모해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진리를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는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준비하고 계시나니,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므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만들어진 우리 363장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히 바라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사모함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 계절이 되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허망한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찌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을 다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도는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늘 찬송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늘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어떠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실패도 결국에는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광명한 새 아침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지라도 한숨 짓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깊은 곳에 빠질 때도 있고 어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파수꾼이 나오는데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이 되면 여러분 밤새도록 홀로 망루의 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수꾼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이 빨리 오면 좋겠다. 얼마나 밤새도록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질고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광명한 은혜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기억하며 깊은 곳에 빠져도, 어둠의 시간을 만나도, 한밤의 시간을 보내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은혜의 아침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그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너무나 괴로운 밤을 맞았습니다. 상처 입고 밤이 너무 길고 힘겹고,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에 깨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난의 긴 밤, 상처와 외로움의 긴 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거죠. 하나님이 광명한 새 아침을 열어주실 것을 믿은 거죠. 이 어둠의 밤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둠의 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아침을 주실 것을 믿고 한밤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명한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들을 박해했던 그 빌립보 도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새 아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혼란하고 참 어두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요, 분열이 심하고요, 상처가 많고요. 우리 민족 저 북녘 땅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도발하고 참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한국의 천만 성도들은요, 이 시편의 말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다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새 아침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품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새 아침 열어주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천만 성도들이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지나가게 하시고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열방의 복음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 성도는 기다림의 소망, 기다림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새 아침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신뢰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번 대림절에 다 회복하여 정말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의 삶의 어둠, 질고, 고통, 상처, 눈물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명한 은혜의 새 아침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줄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사모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해야 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광명한 새 아침이 열리는 축복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